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강은석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태원 참사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소서. 이번 참사를 통하여 우리가 문화라는 탈을 쓰고 어린아이들의 놀이라는 포용성으로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회개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세상 문화 속에 숨어있는 허구성과 거짓 우상에 대해 성경적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궁핍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가 기도로 간구한 모든 것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응답하여 주셨고 해치고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눈이 닿는 마음이 고나고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저희의 마음도 닿게 하옵소서. 진심 어린 눈빛과 정성 어린 격려와 위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중보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폭력과 압제가 사라지고 정당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빛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말씀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고 성령님이 다스리신 가운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본질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매 순간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한빛의 권속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저희가 11월 13일에 있을 한빛인 가을 동인 초청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자리에 동참하여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11월 17일에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마음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했던 모든 것에 실력들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최고의 선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정식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능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루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05면 즈음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5면 즈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정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영등 3, 영등 4, 또 영등 5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 3, 영등 4, 영등 5 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는 주일 11월 6일 성찬식이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앉아서 성찬에 참여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준비된 심령 가운데에서 성찬식에 거룩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11월 5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11월 13일 날 한비딩 가을 동행도 초청주일도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저희들 대청소하는 것이니 구역 성도님들 식구들 함께 독려하여서 손에 그냥 오시지 마시고 수건 한 장씩 들고 와서 함께 기쁨으로 청소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날 저희들 초청주일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제가 12년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인사가 이거였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였어요. 근데 그걸 한 10년 만에 다시 하게 되니까 새삼 감사하고 또 이런저런 또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앞서 이제 기록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홍해 바다 가운데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와 또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아니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길을 보이시고 그 길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크고도 놀랍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사 바닷길을 보이실 그때 홍해바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이내 감사의 노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절정에 다다랐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당장이라도 그들 눈앞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기대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물도 없고 제대로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없는 거칠고 메마른 그 거친 땅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평탄한 삶이 주어질 거라고. 하나님만 믿으면 내 모든 삶 가운데 창창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좋고도 평안하고 쉬운 길만 있었는지요? 정말 남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탄탄대로 창창대로의 어떤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길들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으며 때로는 거칠고 또 때로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순간들이 덜어 있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만 허락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요. 특별히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알고 있으며 또한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의 고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냥 너는 그냥 네 삶 자체가 고난이야. 너는 이렇게 태어났어. 라는 것처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 그 자체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근과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애굽왕 바로와 또한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던 삶이 바로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100살이 되어서야 겨우 아들 이삭 하나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평안하다, 그리고 순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자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갔을 때 과연 너무나도 쉽게 평탄하게 순적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앞에 늘 항상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홍해바다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은 분명 거칠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먼저 허락하심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그들이 가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자 그들에게 먼저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쓰러뜨리기 위해 예비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으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40여 년의 광야 가운데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낸 모세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으며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참된 구원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광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이며 또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거칠고 메마르다 할지언정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길이 형통의 길임을 분명히 믿고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홍해바다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이요.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 그리고 노인도를 포함한 대략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물 없이 꼽아 3일을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지쳤을 것입니다. 혹 어린아이나 노약자 가운데에는 쓰러져 가는 이들도 덜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3일을 꼬박 걸어서 드디어 마라라는 샘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 쓴물입니다. 너무나도 써서 이내 마시지 못하고 내어뱉어 버립니다.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 가운데에서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는 이내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다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3일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일입니다. 3일이요. 그 3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정말 평안한 가운데에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아브라함도 이내 그 마음이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심정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 3일 동안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똑같은 3일인데 걸어간 거리는 아브라함이 더 길었습니다. 홍해에서 마라까지는 대략 55km인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대략 80km 정도입니다. 걸어간 거리가 달랐지만 무엇보다 보여지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같은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과연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가운데에서 구원사건 온 이후 그 3일간의 여정이요, 이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계심은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늘 언제나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칼을 높이 치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추거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마저도 내게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니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요 3일간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먹고 그 물이 너무나도 써서 내어 뱉은 후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여,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물 한 방울 없이 버텼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물이 겨우 이런 쓴물이냐? 애국 가운데에서 나일강의 그 깨끗하고도 맛있던 물을 마시던 우리를 왜 괜히 불러내어서 우리에게 이처럼 쓰디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얼마나 더 쓴 물을 맛보게 할 거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 앞에서요, 모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는 결코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닷길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모세가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내 그 물은 달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요,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겨우 나무 가지 하나입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괴로워할 때 돌아왔던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면 겨우 나무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자,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모세야, 저기 나뭇가지 하나 보이지? 저거 그냥 던져.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냥 겨우 나뭇가지 하나요.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욱더 큰 원망과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가 한데 섞여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겨우 나무 하나 저 쓴물에 던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 겨우 나뭇가지 하나 저 쓴물에 던진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괴로움이 치료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원망하며 더욱더 큰 소리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원망과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나무 하나를 마라의 쓴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써서 내어 뱉었던 그 마라의 쓴물은 이내 곧 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마라의 그 쓰셨던 물이 달게 되어졌던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모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언정, 우리 눈에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요 너무나도 어이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이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뭐 달라질 수 있겠어라고 누군가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베드로의 그 좌절과 절망은 이내 곧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요아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아픔과 상처와 고통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회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치료하는 요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몇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요구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순종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둘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우리가 볼 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아직 이 땅에 오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의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믿음 가운데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아니하고 광야 그 한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를 행할 때 나를 온전히 믿고 가나안 땅을 아직 주어지지 않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황폐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언정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 이 땅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그래서 원치 않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니 엘림은 물샘 열둘과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만큼 풍족한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불과 10km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km요. 10km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준비하신 엘림이 있는데, 풍족한 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딱 10km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바로 겨우 요 정도입니다. 10km 혹은 3일. 홍해바다에서 경험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3일간의 여정을 버티다가 마라에서 쓰디쓴 고통을 만나 바로 앞에 있는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혹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때때로 만나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가 결코 마라의 샘물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엘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엘림의 샘물 가운데서 참된 회복과 기쁨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데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도 꿈꿀 수 없다 할지언정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름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이 시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또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고통이 있고 우리 앞에 슬픔이 있고 우리 앞에 광야같이 메마르고 거친 땅이 있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우리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